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낮에 부활절 낮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부활절 특집 설교를 준비할까 했으나 그냥 그 부활절과 관계없이 그러나 부활절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본문 말씀이 세 군데가 있어요. 먼저 본문 말씀을 세 군데를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 재촉을 하셨네요. 예수님 재촉한 거 보셨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재촉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재촉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시켜서 제자들이 지금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글씨가 작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 믿음 큰 거 아니었어요?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 말고 무리를 거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는데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작다 그러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장면에 집중을 해서 성경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마가가 진술한 장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건 똑같네요. 재촉하셨네요. 예수님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조금 여기 마태복음에 나온 것, 마가복음에 나온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또 좀 달라요. 요한복음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산에 가신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 앞장면이 뭐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을 먹고 예수님한테 충격을 받고 진짜 왕이구나. 그러나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면 그게 임금이에요, 진짜? 왕을 시켜. 바지사장이죠. 바지사장 몰라? 있잖아요. 전문 경영자라고 부르지만 바지사장이라고 읽잖아.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있는데 막 시키는 거. 왕을 시키는 게 백성들이 왕을 시켜. 이게 가능한 일. 근데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사실은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재촉하셨습니다. 빨리 건너가라고 했어요. 빨리 건너가라고. 왜일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빨리 건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떠난 시점은 날이 저물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밤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 떠났는데 새벽 3시인데 여전히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5km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뭐 8시에 출발했다 하더라도 8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최소한 7시간을 항해를 했는데 여전히 5km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안 갔죠. 그렇죠? 예수님 빨리 가라고 그랬고 제자들은 배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빨리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안 맞아요 지금. 힌트가 있는데 예수님도 가끔 배에서 주무셨고 내리면 잘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에서 자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배에서 주무신 적이 있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 배 위에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제자들은 아마 배에서 좀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재촉했는데 제자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촉한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풍랑이 올 거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셨죠. 빨리 건너가라. 나는 더 있다 갈 거고 어차피 더 있다 가는데 너희 빨리 건너가라. 그러나 이 제자들은 빨리 가지 않았고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왜 애꿎은 고생을 합니까? 괜한 고생을 합니까? 첫 번째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패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제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나 내일 어제라고 할 수 있는 그날은 바꿀 수 있어요. 왜? 오늘이니까. 1년 전을 못 바꿔요. 그럼 내년에 돌아봤을 때 1년 전이라는 그 시점은 지금 바꿀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과거는 못 바꿉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뭔가 지적한다면 그건 오늘 바꾸라는 이야기지 예전 것을 후벼 파는 상처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한 이야기, 과거의 실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애꿎은 고난을 받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재촉을 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까 부활절 달걀을 먹었어요. 그 김진영 전도사님이 옆에 앉아 있는데 나한테 달걀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깠어요. 소금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김진영 전도사님 소금을 찍어서 먹었어요. 전도사님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 드렸잖아요. 내 앞에 있는 거야. 내가 막 주보 만들고 하느라고 신경을 못 써갖고 주셨는데 내가 몰랐죠. 모르면 못 먹습니다. 물론 우리 친절한 김지영 전도사님은 내가 자기 소금을 먹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진 않아 주셨어요. 소금이니까, 작은 금이니까. 미안. 무지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축복을 말씀에 담아두더라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속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 재산을 지킬 수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뭘 지켜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재산은 내가 지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지하면 고생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무식하면 고생합니다. 미안하지만 고생합니다. 미안할 것도 없어요. 나도 그러니까. 다 너랑 나랑 다 똑같아. 무지하면 고생하는 거야. 두 번째는 무시하면 고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어요. 쓸데없이 시간이 남아서 또는 쓰고 났더니 빈칸이 남아서 아니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중요성을 두지 않고 이거는 옛날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내 상황에는 이 정도로 해야 돼. 내 상황에는 사실은 이건 좀 나중에 하자. 무시하면 내가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고 예수님이 분명히 재촉해서 보냈지만 무시했죠. 왜? 피곤하니까.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이 바다는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란 바다이고 항해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어부였지. 예수님 목수였지. 누가 누구한테. 베드로가 처음에 그랬죠.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줬더니 겉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가겠어요. 그랬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뭐라 그럽니까?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거야. 죄를 지은 거야. 얘기는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 무시했지. 그렇죠? 그러나 그 무시하는 생각과 상관없이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고생합니다. 알아. 근데 우선권을 두지 않아요. 알아. 나 다 들은 거야. 다 들은 거고 예수님 부활했어. 알아. 내가 지금 부활절만 45번째야. 미안. 내 나이가 나왔네. 뭐 그런 거예요. 다 알아. 다 들은 얘기야. 저거 전에 들었던 거, 새가족반에서 했던 거, 양육반에서 했던 거, 지겹게 했던 거 무시하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귀 기울이는 시간 안 갔습니다. 왜요? 세상이 하는 얘기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더 급박하게 여겨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미루게 되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안 중요한데 급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다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 급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게 있어. 여러분 선택은 뭐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근데 그걸 무시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대가를 치러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적은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고 결국은 다 구해줍니다. 그렇지만 고생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적어도 예수님의 방침의 계획에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은 계획이 없던 일입니다. 원래 그걸 원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촉을 했고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무시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세계의 물리적인 질서를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평소에 안 걸어 다니셨잖아. 평소에는 늘 배 타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날은 무리를 걸으셨어. 왜? 제자들 구하려고 초자연적으로 제자들한테 개입을 하셨어요. 목자는 그런 겁니다. 목자는 세상의 법을 어겨서라도 양을 구원합니다. 그게 맞죠. 예수님은 결국은 구원하셨지만 고생은 하는 거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알아요. 결국은 잘 될 건 알아.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첫 번째는 내가 잘 알고 있나? 두 번째는 했는데 내가 하고 있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 왜? 급한 거는 계속 때우고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문제가 생기면 버틸 수가 없어요. 왜? 무시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무시해왔고 듣고 알긴 했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면요 가장 힘들어집니다. 무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말씀이 역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힘들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좀 더 어려워. 무지한 것보다 무시하는 게 좀 더 어려워.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고생합니까? 무리해서 합니다. 무리가 뭐죠?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치를 뛰어넘고 원래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막 더하는 거죠. 이게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 무리하는 거죠. 알아. 예수님 존경하고 사랑해. 근데 막 무리해요. 그럼 고생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예수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왕이지. 내가 예수님의 목자가 아닙니다. 내가 앞서가는 자가 아니고 난 따라가는 자예요. 근데 자기 방법과 자기 상식으로 혹은 자기 열심으로 막 무리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다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생은 자기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면 무리하는 것이고 고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침대로 모든 방법들까지 잘 인도받지 않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고생했던 얘들 자꾸 떠올리고 있는데 하지 말래니까? 아, 내가 그때 그랬나? 그때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은 나중에 하세요. 혼자 있을 때 막 하면서 울어. 괜찮아. 그러나 지금은 내 옛날에 그랬어. 아, 이랬나? 그랬나? 인정하라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저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늘부터 나는 무지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주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야. 나는 앞서 나가지 않아. 나는 왜 애꿎은 고생을 하고 있어? 물론 주님의 일을 하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값진 고생을 하게 되고 그것은 대가를 받는 고생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고생이 아니라 대가가 보장되어 있는 고생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일, 더 좋은 일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온전한 열매를 갖게 되는 것인데, 열매를 가질 때는 결국 뭔가 노력과 힘과 에너지와 수고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걸 해야지. 값어치 있는 걸 헛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무지하면 또 무시하면 무리하면 헛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헛고생을. 열매 없는 고생을 하고 나서 그나마 그래도 이런 의미가 있어. 좋아. 이거를 정신승리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정신승리 아니잖아요. 잘 안 됐는데도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승리하는 거잖아. 그냥 합리화하는 거 아니잖아. 실제로 승리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이 그럼 정신승리했습니까? 나는 여기서 십자가에 죽지만 그래도 사랑을 전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생명을 우리한테 심었잖아요. 더 많은 부활하는 생명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정신승리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승리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무식해서 그런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실제적입니다. 물론 빨리빨리 하고 남들보다 크게 하고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 버텨내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건 방어자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정복자보다 더한 자로 했지, 우리 보고 방어자나 수비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무지하면 방어만 하는 거죠. 방어를 하면 안 질 수는 있어. 그러나 이길 수는 없어. 수비만 하면 이길 수는 없어요. 지지 않을 수는 있어. 버틸 수는 있어. 그러나 이기진 못해요. 우리는 공격하는 자이고 이기는 자입니다. 자, 제자들은 무지했고 무시했고 무리했다. 오케이. 예수님은 뭘 선택했는가? 예수님은 아주 희한한 선택을 했습니다. 제자들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산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했지만 자기 판단대로 그냥 천천히 가는 것을 선택했고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무리는 계속하고 있죠. 노를 막 젓고 있잖아. 그러나 헛수고였죠. 예수님 오시면 다 되는 건데 자기 혼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헛수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뭘 하셨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게임하는 시간이나 혼자 있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 나 좀 쉬자, 이게 아니잖아. 참다운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랬을까? 아니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세상의 말들이 예수님한테 유혹이 됐을까?
혹은 상처가 됐을까? 저는 됐을 거라고 믿어요. 왜?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 그걸 거절했지. 거절했죠. 예수님도 싸웠을까? 예수님 안 싸웠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혀 싸우지 않았을까? 싸웠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싸웠잖아. 아버지랑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도 이거 하기 싫다고. 나도 싫다고. 그러나 하겠다고. 예수님도 싸웠습니다. 겟세마네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저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자기 자신과 싸우고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거절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셨고 아버지와 교제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임금님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대접하려고 그랬어요. 쉬운 방법이잖아. 쉬운 방법. 사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그 모든 대가 안 치르러도 아니 떡을 만들어 주는데 그걸 누가 왕으로 안 삼아? 예수님의 권능으로 군대를 무찌르는데 누가 왕으로 안 삼아요? 쉬운 방법인데. 그래 예수님이 그거 거절하잖아요. 왜? 그거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내 쉬운 방법이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대신에 자기 방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쉬운 길이잖아. 네가 볼 때 쉬운 길이잖아. 근데 그게 고생문을 열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예수님은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거절하는 시간, 단절시키는 시간, 사람들로부터 단절하는 시간. 왜? 이걸 끊어야 여기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세상과는 빼서 여기다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왜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왜? 그냥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뭐 그럴 것도 같아요. 그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육체적으로 혼적으로 끊으면 다 안식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안식이 안 돼요. 쉬어보면 알아. 그럼 휴일이 지나면 월요일 아침에 가장 상쾌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 솔직히. 아니야? 지금 시간이 가고 있잖아. 월요일 아침이 다 가고 있다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아, 출근 안 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육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쉰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해야 쉽니다. 단절만 됐다고 끊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연결해야 돼. 그래야 쉬는 거야. 진짜 안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시면 본인이 쉬셨어. 하나님이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넣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을 텐데 자연계에 이 시간 타임 인터벌 있잖아요. 하루라는 거는 자연적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다시 해가 뜨면 하루야. 그거를 쪼갠 게 그냥 24시간이라는 거. 그걸 쪼갠 게 분이고 그걸 쪼갠 게 초라는 거죠. 우리 맘대로 쪼갠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이것도 달이 차고 기울고 다시 차면 한 달이에요. 이것도 자연계에 있는 사이클이죠. 1년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꽃이 피고 있는 거 보고 있어요? 나 어제 처음 봤네. 언제부터 꽃이 폈니? 몰라. 그래. 벚꽃은 아직 안 핀 것 같고 진달래 철쭉하고 개나리가 막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어저께 경찰대 산책 갔다가 처음 봤어요. 야 진짜 봄이네. 봄이 왔다가 더워졌다가 시원해졌다가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지면 이제 한 사이클입니다. 이건 지구의 공전과 관계 있죠. 이거는 자연계의 사이클이에요. 일주일은 이건 자연계에 있는 사이클이 아닙니다. 어떤 동물도 주 단위로 살지 않아요. 12주가 됐으니까 새끼를 낳아야지.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때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12주 정도 된다 뭐 이런 거지. 우리 집 햄스터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5마리를 더 낳았어요. 지금 14마리입니다. 누가 좀 데려가 주라. 14마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주를 계산하고 낳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라는 단위는 오직 인간만 가진 단위고 자연계에 없는 단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하루는 너 쉬어야 돼. 쉬는 게 육적으로 혼적으로 쉬는 게 아니라 나랑 연결해야 돼. 이게 안식일입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 지키잖아. 안식일을 지키면 토요일에 안 지켜야지. 근데 토요일에도 쉬기 시작했어. 그렇죠. 토요일 날 쉰 지 얼마나 됐어요? 너희들 어렸을 때 토요일 날 학교 간 사람 다 갔네? 동수도 갔네? 토요일 학교 다녔네. 얼마 안 됐네요. 근데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안식일을 우리 안 지키잖아요. 우리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키죠. 주일이 왜 주일을 지키는 건,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이라는 걸 왜 새로 만들었나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 불러도 대답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 하나님과 안식하는 그 날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갖는 날입니다. 어디 살아계시냐면 내 안에 살아계신. 안식일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애쓰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은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게 우리의 쉼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비결이 있어요. 그 자동차 경주 보면 핏스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 바퀴를 갈아주는 거예요. 달리다가 자 이제 바퀴 갈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할 때에 들어가서 바퀴를 갈고 다시 뛰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의 과학으로는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요즘의 과학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바퀴가 금방 닳아버리는 거죠. 접지력이 좋아야 돼. 이 포뮬러 1 경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날아가는 거 가끔 나와요. 왜? 이게 자동차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잘못해서 바퀴가 이게 너무 튀거나 이게 접지력이 약하면 미끄러지거나 날아가 버려요. 옆으로 그냥 이렇게 휙 날아가 버려. 접지력이 좋은 바퀴를 쓰는데 접지력이 좋으려면 빨리 닿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해보니까 계속 200바퀴를 계속 도는 것보다 바퀴를 중간에 2번 갈아주는 게 더 빠르다는 거야. 바퀴가 닳아버리니까. 그래서 피스탑이라는 아주 이상한 경기 방식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사실은 안 닳고도 그런 접지력이 강한 바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맹에서 너무 재미가 없다. 앞서가는 데가 계속 앞서가니까 한번 중간에 끊자. 그래서 단단한 바퀴를 못 쓰게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러나 원래는 바퀴를 갈아줘야 더 빠른 거죠. 나무꾼들의 이유라도 있어요. 도끼를 가는 사람이 훨씬 나무를 더 빨리 뱁니다. 이게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에도 일하고 토요일은 일해도 돼. 이제는 주일날 잘 쉬면 돼. 그러나 주일날 제대로 쉬지 않으면 여러분들 번아웃 됩니다. 왜?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원래 설계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과만 교제하도록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지금 설계를 무시하고 사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난 다 했어.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안식일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원래. 맞습니까? 하루 종일 주님의 교회에서 일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는 게 맞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 말씀 듣는 시간보다 말씀 안 읽어 듣는 시간이 월등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 갖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내가 어느 만큼을 말씀을 듣고 있나? 그러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늘릴 생각은 없는데 믿음은 잘하고 싶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인의 일상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괴상하고 이상한 생활 방식입니다. 주일날 예배 가서 설교가 1시간이 넘어가면 힘들어. 미안. 오늘 1시간 넘기겠다는 건 아니야. 그런 건 누가 가르쳤고 어디서 배웠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뭘 하지? 교회 갔다가 뭐 해야지? 교회 갔다 뭐 해야지? 교회 가기 전에 뭐 해야지? 아니 그런 방식 자체가 우리는 현대적이고 한국적이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안식일에는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걸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쉬라고? 누워서 자라고? 아니, 집에서 자녀들하고 성경 말씀 이야기하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월등하게 노벨상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 방식을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우선 두기 때문에. 아니, 안식일에도 일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겠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어요. 자,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셔. 감시해 이러지 말고, 일거수일투족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말고, 그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다음. 자,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보고 있었네. 성경에 따르면 한 5km 떨어져 있다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셨대요. 실제 육안으로 봤는지 영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그러나 누가 먼저 봤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봤잖아요.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왔잖아. 맞아요? 살아있는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예전의 구약에 성전에 가야 겨우 만나고 성전에 직접 만나면 안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나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와 함께 갈 수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생할 수 있어요. 무식하고 무리하고 무시하고 살면 고생은 할 거예요. 그럼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든지. 그럼 좋아? 안 좋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아멘. 그 지켜주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 시대에 난 어떻게 하지 아니,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리하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수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했어. 그래, 맞아. 내가 잘못 선택했어. 맞아. 내가 게을렀어. 맞아. 예수님 빨리 가라는데 내가 안 갔어. 알아. 맞아. 그러나 예수님이 도와줬잖아요. 한 번만 도와준다? 아니, 그런 얘기가 어딨어. 5번 중에 3번 썼어. 이제 2번 남았어. 보험사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6번 출동이 가능합니다. 이번 겨울에 너무 추워갖고 벌써 5번을 썼어요. 근데 원래 6번인데 펑크랑 방전이 한꺼번에 돼서 한꺼번에 했어. 그래서 하나 혜택이야. 1번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래? 원래 너는 10번 계획되어 있는데 9번 반을 썼어. 0.5개 남았다. 이건 뭐 반만 구해주는 거야. 그래? 풍랑에 반은 잠재우고 반은 안 잠재우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오사, 여기 번역이 말이 안 돼. 지나가려고 그러셨대. 이거 뭐야? 이거 말이 됩니까? 바람이 거스니까 제자들이 난관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구해주려고. 근데 지나가려고 그랬대. 번역이 이상하죠. 원어로 보면 이건 지나가다는 뜻도 있고 어프로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번역을 왜 지나가다로 했는지 모르겠어.
예수님 그냥 지나가. 고생한다 고생. 내가 뭘 했어 이러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가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으악! 많이 그래요 사실. 예수님이 도와줄게. 아니요, 네, 아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아니 도와줄게. 너 좀 더 배워야 돼. 제가 세가족반까지는 양육반은 됐어요. 내가 또 도와줄게. 예배 드리면 됐지. 셀 모이면 됐어요.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무서워. 막 이러고 있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회 보면 다 이러잖아요. 됐어요. 저기 못하게 하고 막 됐어요. 막 지금 많은 교회 내에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잘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드러내겠다고 하고 예수님이 다루겠다고 하는데 그랬다가 내 인생 꼬일 것 같아. 이런 거. 사람들이 선교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교 집회에 잘 가지 않아요. 왜? 꼬심 당할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 꼬실 정도로 그렇게 위급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막 꼬시고 막 얼르고 그거 어린애잖아요. 어린이들 데리고 일 못합니다. 어린이들은 왜 꼬십니까? 어린이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 꼬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접근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싫다고, 나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러면 고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뭐 하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이 뭔가 큰 실수하는 겁니다. 자, 네,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른 장면은요, 이거 말고 예수님이 배 타고 주무시다가 일어난 장면에서는 바람을 꾸짖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꾸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배에 올라탔는데 그냥 바람이 그쳐요. 자동적으로. 문제의 양상은 늘 바뀝니다. 늘 다르기도 하고 예수님이 풀어내는 방법도 다양하게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타면 안전합니다. 배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 너희들 다 무리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배 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배가 필요합니다. 배가 뭡니까? 여러분이 물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탱하는 그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여러분 학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여러분 가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이 소속된 어떤 것도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 여러분 지탱해 주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교회에서 가르치면 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얘기지. 그거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직업을 버리고 헌신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이야기지.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얘기지, 직장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 할 시간은 따로 있어. 일주일에 하루는 그거 따로 하는 거야. 그러나 6일 동안은 뭐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배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심지어는 주무시더라도 일어나자마자 꾸짖고 그걸 잠잠케 하는 거고, 대부분의 배에는 그냥 타자마자 해결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서 기도한 적도 없고 뭘 명령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 배에 오르자마자 잠잠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에 예수님 태우는 겁니다. 그러나 배에만 타고 있어도 안 돼. 또 결국은 내려야죠. 다시 이렇게 헷갈리게 하세요. 배를 버리라는 건 아니야. 배에 예수님을 모셔. 그러나 배가 도달하면 배는 버리는 겁니다. 배가 여러분 인생 늘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내려야 되면 내리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이랑. 배는 운송 수단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 수단이지 여러분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배에서 계속 배만 타고 다녀야 되겠네. 아니라고 그게. 배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직업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의 뭐 어떤 일에 예수님을 모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지. 예수님과 어디를 가고자 하는 수단이고 예수님이 날 보내기 위한 수단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내려서 가는데 난 배 위에 있어. 그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직업을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직업 때문에 예수님을 섬겨서도 안 되고 직업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 이건 수단이다. 운송수단. 예수님이 가라오는 데 가기 위한 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 수단이 소명을 다하면 이제는 그건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배를 탈 수도 있고 이제 육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업이라는 것이 한 직업을 20년, 30년 동안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전공과 상관없이 여러분 직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직업을 했던 거와 상관없이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조금씩 전환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아예 단절되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해야 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잘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는 걸 뭐 다 그만두냐. 아니 배를 버리지 말라고. 아니 내리라면서 그건 내리는 거지. 배를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과 같이 가라고. 아멘. 어렵니? 괜찮아? 나만 어려웠어? 그래 좋았어. 자 그래서 결국 어디에 갑니까? 우리의 목적은 가려던 땅에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잔잔한 바다에 유유히 거기 유람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여러분 인생에서 고생 없이 편안하게 예수님 모시고 배 타고 그냥 유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는 배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는 배고 여러분이 가려던 땅으로 데려다 주는 게 여러분의 배입니다. 맞죠? 가려던 땅에 가는 거예요. 가려던 땅. 가려던 땅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그 땅이죠. 여러분 가려던 땅과 예수님이 보낸 땅이 다를 때 여기서 괴리가 생겨요. 예수님 보낸 땅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가려는 데는 달라. 이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내려야 되는 거야. 그 배에 같이 갈 수 없어요. 예수님 가는 대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가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든지. 예수님 가려고 하면 기분은 나쁠지 몰라. 그러나 더 좋은 데야. 무조건. 왜? 예수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는데 예수님을 끌고 가려면 예수님 안 갈걸? 그럼 예수님은 내려야 돼요. 물 위에.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땅과 내가 가려는 땅을 여러분 일치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노는 여러분이 짓지만 노는 여러분이 젓는 거예요. 키는 여러분이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노를 젓고 예수님이 키를 잡아서 여러분 데려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 맞아요. 내가 조종하는 겁니다. 내가 운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라오는 땅에 가는 게 중요하지. 그게 가려던 땅이에요. 주보를 잠깐 보시면 5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죽지 않으셨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면에서 그렇지만 사실은 안 봤으면 좋겠지만 지켜보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 포기해야 돼 이제는. 예수님 눈을 감기울 방법이 없어. 십자가에서 죽였다니까. 근데 다시 눈을 떴어. 다시 눈을 감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맞아? 예수님 이제 주무실까 안 주무실까? 안 주무셔. 예수님이 지금도 천국에서 잠깐 주무실까?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났다가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주무신다는 얘기도 없고 예수님 주무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다 기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응답해야 되기 때문에 못 주무십니다. 지금 어딘가는 밤이지만 우리가 밤일 때 어딘가는 낮이잖아.
누군가 또 기도하겠지. 그럼 예수님 또 기도가 왔어. 뭐 처리해. 이메일 답장하듯이. 아,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는 건가? 시차를 맞춰야 되는데. 예루살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녹음한 것만 따면 참 재밌겠다. 조슈아 선교사가 예루살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막 이러면 참. 예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노력은 이제 그만해야 돼. 그거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눈을 피하겠다. 못 피합니다. 못 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해명해야 돼요. 왜 그랬는지. 물론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실수해도 다시 도와주고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삽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내 삶에 관심 있고 날 지켜본다. 이거 이제 여러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인생 방향을 살 건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관심을 갖든지 아니면 그래도 눈 감아 주세요라고 무식하게 그렇게 살든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다고 나를 착취하거나 나를 못되게 하거나 그런 겁니까? 나를 희생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막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시려고 그러는데 희생은 높은 사람이 하는 거야. 낮은 사람이 희생한다고 나한테 혜택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어저께인 것 같아. 어저께 큰아들이 나한테 막 배시시 웃으면서 나를 막 껴안고 나한테 뽀뽀를 했어요. 보통 큰아들들은 안 그래. 그렇지? 큰아들 어디 있어? 큰아들 없어 우리? 우리가 보유한 큰아들이 없다는 거야? 상건아 너 큰아들이잖아. 너 아빠한테 뽀뽀하고 그랬니? 큰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둘째는부터는 가능한데 큰 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와서 아빠를 껴안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빠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대.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가 들은 건 닌자고 레고 요 두 가지만 알겠어. 그걸 사고 싶대. 안 돼. 그건 안 돼. 아, 그러면 이건 어떠냐? 뭐 베이 블레이드 요거까지는 알겠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건 어떠냐? 그래서 안 된다. 장난스럽게 야 네가 아빠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근데 자기도 뭘 해주겠대. 그래서 아빠는 뭘 원하냐? 아빠가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랬지. 얼마냐? 그래 250만 원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할 돈은 없대. 다른 건 안 되냐? 그러면 아빠가 많이 양보할게. 뭐냐? 그래서 아이패드? 그거 얼마냐? 40만 원. 그때 그것도 안 되겠대. 제 아들이 저한테 받은 돈으로 내가 준 돈으로 나에게 뭘 사준들 내가 무슨 뭘로 만족하냐고. 만족이 안 돼요. 어차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뭘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고?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거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포기하고 헌신한다고 하나님 기쁘다고? 아니 하나님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걸 잡고 있다가 이걸 놓으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착각하면 안 돼요. 돈을 막 쥐고 있다고 하나님이 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아니 하나님이 돈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잡고 있으니까 돈이 나를 잡고 있었는데 이걸 내가 놨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서 뭔가 받아서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버이날 오잖아요. 뭘 사드려야 되지? 잘 생각해야 돼. 물론 너희들은 이제 돈을 벌잖아. 엄마 아빠보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 좋아. 대부분 어린이들 또 우리 애들은 뭘 가져올 것 같아? 그림 그려 오겠지. 그림 그려 올 거야 또. 손으로 만든 카네이션 가지고 오겠지. 그거 자체로 내가 말 잘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의 그림으로 내가 만족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날 사랑하고 그걸 표현하는 게 기쁠 뿐이지 뭔가 선물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얘가 희생했어. 만약에 얘가 열심히 밤새도록 그림 그렸어. 그리고 나한테 가져. 그럼 내가 기쁠까? 야 자야지. 아빠는 그림보다 네가 잘 자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좋은 아빠라면.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받는 방법이 그럴 뿐이야.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삶을 알고 더 많은 만족과 더 많은 상을 받는 방법이 뭔가 버려야 되고 뭔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덜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이거를 처단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종교생활이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듣는 나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나한테 좋은 거야. 그걸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에 순종,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양 잡아먹으려고 나를 살찌우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 사꾼들은 그렇게 해요.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도둑이 있어요.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둑질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도둑은 지금 있어요. 도둑을 방비하는 건 누구 역할입니까? 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정말 맞는 말 같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안 좋아. 도둑이 하는 말은 절대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속습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당합니다. 왜요? 자기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도둑이 와도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2000년 이상 전문가들이에요. 내가 어떤 막 그런 머리 쓰는 거 가지고 이길 생각은 하지 마. 그 거짓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늘 돌아가서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위패는 여러분 뭐 어린이 은행, 부루마블 이런 게 돌아다니진 않아. 조잡한 건 어차피 안 돌아다녀. 봐서 똑같기 때문에 위패가 존재하는 겁니다. 구별이 잘 안 돼요. 언제 구별됩니까? 정말 진패를 제대로 알면 위패 구별이 돼요. 그러나 난 위패가 많은 위험 지역에서 돈을 막 이렇게 할 거야.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그걸 가능성을 자꾸 만들지 마세요. 도둑은 있습니다. 그럼 막아내는 거야. 왔을 때 내쫓는 것보다 아예 못 오는 집을 이제 그걸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도둑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 말은 생명이나 삶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니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나 헬라어는 같은 단어예요. 뭡니까? 조회. 여기서는 조회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에게 왔는데 양에게 목자의 삶을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양을 키워서 양 잡아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양에게 새로운 차원의 생명, 양 수준이 아니라 양이 아닌 목자 차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왔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게 뭐죠? 많이 낳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건 뭐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저희 집에 오면요. 햄스터가 산다는 것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밤에는 더 드러나. 밤새도록 쳇바퀴가 2개가 돌아가. 달달달달달달달 돌아가고 부시럭부시럭. 그게 우리 침실 앞에 있거든요. 햄스터가. 그래서 어저께 큰아들 침실 앞으로 옮겼어요. 밤에 달달달달달 그래서 미안하지만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11절에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생각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목자는 어떻게 해요? 보통 생각하는 실제 인간들 목자는 양을 잡고 털을 깎고 고기를 얻고 젖을 먹고 치즈를 만들고 그래서 양을 키우잖아요. 예수님 목자라는 그런 건 같은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야. 나는 선한 목자야.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목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양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좋아요.
그러나 그 구원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참고 살고 이 정도 수준에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삶에 만족하지 마세요. 5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5천 원짜리가 떨어져 있다면 뭘 주셔야 됩니까? 배웠네. 배운 애들이야. 둘 다 주셔야지. 내 GM 신우에 가서 했거든. 뭐라 그랬게 사람들이? 5만 원이라 그러지. 그래서 둘 다 주셔야지 그랬더니 빵 터지더라고. 그래, 학습이 된 여러분은 둘 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 사람은. 아, 그분들이 못 배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둘 다 주는 거예요. 뭘 먼저 주셔야 돼? 5만 원 먼저 주셔야지. 그건 당연하지. 누가 5천 원짜리를 자꾸 보고 거기를 먼저 달려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복신앙은 완전 잘못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 본성이 변했다는 거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생명의 결과인 풍성한 삶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나는 됐어.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괜한 고생하는 건 난 그냥 괜찮아. 아니라고.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이기고 딛고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 있는 한계에서 여기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죠?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 네 믿음이 작다. 배 안에 있는 쟤들보단 클지 모르지만 지금 너의 믿음 상태는 네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보다 작다. 이 사안에서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아니 12명 중에서 베드로가 믿음이 제일 크잖아. 얘네들보다 믿음이 작다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빠져있는 이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 이 두려움보다 네 믿음이 작아서 빠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문제가 있어.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이 믿음이 작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 상황이 문제보다 너희 믿음이 작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을 키워야지. 믿음을 어떻게 키워요? 들어야지. 재정적인 분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계속 연구해야지. 치유가 필요합니까? 지금 치유돼야 되는 이 증상보다 내 믿음이 작은 상태인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이 문제보다 작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키워야지. 지금은 작지만 키우면 어느 날 내 믿음이 이 문제를 압도하는 날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을 키워야지. 어떻게 해요? 안다고 그러지 말고 믿었다고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알아. 너 믿음이 있는 거 알아. 그럼 믿음이 작다고 지금. 키우라고. 어떻게? 말씀을 먹이세요. 왜 우리가 안식일이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까? 일주일에 단 한 번 믿음이 키울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배 생활을 한다면 주일은 그 중에 한 날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않잖아.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그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빠진다. 이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뭔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 불충분한다면 더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늘리세요. 어떻게? 말씀을 먹으세요. 그냥 아는 거야. 그때 분명히 확신이 왔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더 늘려. 더 먹어. 그래서 작은 믿음을 키워.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진짜로. 하다가 그냥 집어치고 하다가 집어치고 하다가 집어치고 그럼 내성이 생기죠. 그게 더 복잡해져요. 진짜로. 그러지 말고 딱 붙잡고 이거는 그냥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그냥 말씀을 먹이세요. 거기에 다른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말씀을 먹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먹이세요.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여기까지 채워지도록 계속 먹이세요. 다른 것들이 안 들어오게. 내 몸에서 증상이 통증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들어올 때까지 말씀을 먹이세요. 그게 방법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잖아.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 나 그냥 두지 않잖아.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사실은 실패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만회됩니다. 베드로는 옷이 젖었죠. 물에 빠져서. 마르잖아. 마르다. 할렐루야. 자, 체크해 봅시다.
주님이 시킨 일이냐? 내가 지금 올바른 배 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거 주님이 약속한 거냐? 약속하지 않았는데 정성으로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기 써 있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성경에다 줄을 치세요. 별표 치고 포스트잇 붙이고 여기 써 있네. 여기 써 있네라고 주장하세요. 약속과 보장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여러분이 뭐 어떤 직장에 간다. 그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1년 안에 얼마를 만든다. 그거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건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잘 판단해.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걸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 했는데 건너편을 안 가고 있을 수 있어요. 배를 타고 가라 했는데 걸어가고 있을지도 몰라.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방향이 맞나? 속도가 맞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5년 동안 내가 성장하는 걸 기대하고 말씀하셨을지도 몰라. 근데 당장 하자고. 안 된다. 그래 놓고 이상하다. 잘못 들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방향과 속도도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괜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알면 고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행하면 고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타이밍에 인도받아서 같이 가면 고생하지 않아요. 고생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고생을 합니다. 열매가 있는 고생을 해요. 내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는 고생을 합니다. 그건 할수록 좋잖아. 그걸 순종이나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투자라고 얘기하더라고. 돈을 자꾸 내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더 많은 돈을 가져온다면 그건 투자라고 그러지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나 대신 대가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한 것에도 무조건 대가를 치르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모른 척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동기로 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도 알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